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지요. 자, 불가에서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사주팔자 좋은 것은 관상 좋은 것보다 못하고요. 또 관상 좋은 것은 심상 좋은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관상이 곧 심상이고 인간의 북이 비천은 모두 천명에 달려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이거 헷갈리죠 여러분.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오늘 오원재 허정 이상엽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헷갈립니다. 네. 네, 뭐가 중요한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주팔자는 관상 좋은 것보다 못하고 관상 좋은 것은 심상 좋은 것보다 못하다. 글쎄 이 말에 선생님은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상이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주 관상 좋은 것이 심상 좋은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주장은 심상이 곧 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상이 곧 관상이다. 네. 네. 글쎄요. 사람의 마음을 심상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도 좀 잘못된 것이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예. 마음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러니까 심상이라고 하는 게 빨갛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빨갛고 네모나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고유한 마음의 상인 심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상이 없는 마음을 형상이 있는 것처럼 심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자, 그럼 마음은 상이 없다는 말.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면 심상이 곧 관상이다. 네.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네. 사람의 마음은 관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이 좋으면 마음도 곱게 쓰고 관상이 나쁘면 마음도 나쁘게 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의 관상은 누가 봐도 아주 인자하게 변하고 마음을 나쁘게 쓰는 사람의 관상은 아주 추악하게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관상을 만들고 사람의 관상은 마음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관상인 사람의 육체를 떠나 마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상과 마음을 둘이 아닌 하나인 것입니다. 마음이 곧 관상이고 관상이 곧 마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들은 주름이 많이 생기면 이게 웃음 주름이냐 짜증 주름이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관상하고 연결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불가에서 하는 말 있죠. 일체유심조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장수와 단명은 물론이고 인간의 부귀 빈천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평생 인의를 행하신 공자님은 73세에 돌아가셨고 사람의 간을 꺼내 먹었던 도척은 92세까지 산 것 등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수 우리 80세도 누리지 못하고 도척이 또 중수 100세에 가까운게 산 것은 이것은 마음이 만든 게 아니라 천명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천명. 공자님과 도척의 마음 씀씀이와는 관련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면 빈천하게 단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자, 마음과 관상을 어떻게 하나로 볼 수 있을까? 이게 또 궁금증이 자아지는데요. 사주팔자가 좋으면 관상도 좋고 관상이 좋으면 마음 씀씀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주팔자가 나쁘면 관상도 나쁘고 관상이 나쁘면 마음 씀씀이도 나쁘기 마련입니다. 사주팔자는 그 사람의 육신과 마음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람의 행동 자체도요, 마음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곧 관상이다. 이 말이죠. 마음에 따라 사람의 육신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몸을 움직이고 몸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몸이 존재하지 못하고 몸이 없으면 마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움직이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관상은 없고 또 관상 없는 마음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마음이 곧 관상이고 네. 관상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관상, 즉 그 사람의 육신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육신을 벗어난 마음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체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주팔자 없는 관상 없고 관상 없는 마음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주팔자는 곧 관상이 되고 관상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관상 좋은 것보다 못하고 또 관상 좋은 것은 심상보다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만나면서요. 표정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됐어요. 관상이 어떻게 보일까? 많이 웃어야 되나? 아니야, 주름 보이니까 웃지 말아야 되나? 고민도 생기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오늘 이 관상에 대한 얘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상과 마음은 둘인 동시에 하나입니다. 관상인 육체가 먼저 손상되면 마음은 떠나가고 마음이 먼저 떠나가면 육체는 병들어 쓰러지게 됩니다. 집이 쓰러지면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면 집이 저절로 무너진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상인 육체는 마음이 머무르는 집이 되고 마음은 그 집을 관리하는 주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집을 지키는 주인이 된다고요. 네. 마음 주인, 나를 만드는 시작?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랍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거였습니다. 사주팔자는 관상 좋은 것보다 못하고요. 관상 좋은 것은 심상이 좋은 것보다 못하다 하는 말은 사실과는 다른 허언이란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고 그리고 육체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은요. 자, 몸과 마음을 둘러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이지요. 마음의 허령과 지각은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령, 이 허령은요. 마음의 체가 되고 지각은 마음의 용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도 표정 관리 잘 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명학 감추어진 진실을 말한다. 오늘은 관상이 곧 심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원재, 허정, 이상엽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